은혜의 모자이크 6번째 시간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우리 모두에게 고난이 임하게 될 때 그 고난은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거는 왜 그 고난이 내게 왔는가?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채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고난의 이유나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고난 당하는 그때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죠.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아무리 심한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왜 이 고난이 내게 왔습니까? 왜 나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죠. 제가 은혜의 모자이크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기 전에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도 많이 한국이 안정이 돼서 또 저희가 예배당 예배로 이렇게 모였을 때 나눴던 것이 소망 실패였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큰 주제는 우리의 삶에 많은 모자이크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한 조각 한 조각일 때는 깨닫지 못하는데 그 조각들을 모아놓고 보면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 그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을 나누고 싶은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누는 고난이라는 주제도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는 은혜의 모자이크의 한 부분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당한 그 고난의 의미를 내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그 고난은 다만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 있다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가정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뜻을 알게 되고 계획을 알게 되면 그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축복이, 은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고난에 대해서 4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도 억울하게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억울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고난은 우리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므로 찾아오는 고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가 어리석어 자기 길을 망치고는 속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이게 자기가 잘못해 놓고도 자기가 어리석어 자기의 길을 망치고 나서도
그러고도 속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가장 힘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또 다시 공부하는 이렇게 학생들, 입시생들에게는 이 코로나 상황이 너무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이렇게 등교했지만 또 바로 이렇게 또 인천 같은 경우에서는 또 이렇게 확진자가 나서 또 다시 다 집으로 가요. 아무튼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학생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성적이 너무 나쁘면 많은 것을 원망하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여러 상황들 많이 그런 거, 뭐 심지어는 뭐 문교부 장관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나라를 원망할 수도 있고, 뭐 이 해를 원망할 수도 있고, 또 여러 부분들 많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망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고난을 표현해 주는 어떤 단어 중에 하나가 풍랑인데, 그 풍랑에도 보면은 여러 풍랑이 있는데, 그 요나가 당한 풍랑 같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고자 했을 때 풍랑을 만나게 되잖아요. 요나는 그 풍랑의 원인이 자기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풍랑의 원인인 자기를 바다에 던져라,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고난에 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실수나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고난들이 있죠. 또 고난에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요셉 같은 경우는 요셉이 뭐 잘못한 거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노예로 가서 또 열심히 충성되게 보디발 장군의 입에서 일을 했지만, 그러나 또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잘 막은 거죠. 잘 끄는 거죠. 잘 피한 거죠. 잘 도망간 거죠.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군에 대한, 자기 주인에 대한 신실함을 지킨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짓지 않은 잘한 거인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는 3년간 감옥에 있어야 되는 고난을 받은 거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인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렇게 청년, 이렇게 보면은 훌륭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지혜도 많은 그런 다니엘, 또 그 세 친구들도 보면, 그러나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고난들을 받기도 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자 했었는데, 로마로 가는 항해 가운데 또 큰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떤 그런 큰 허리케인 같은 그런 풍랑을 또 만나서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가 파손되는 그런 고난. 근데 그런 고난은 바울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요셉이, 다니엘이 잘못해서도 아닌데 그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유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준 그런 고난이죠. 그거 외에도 우리는 종종 모든 고난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피곤하신 예수님 주무실 때 그 배를 저어서 가는데 풍랑이 임해서, 갈릴리의 큰 풍랑이 임해서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주님과 같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저어 가는데도 고난을 받게 돼요. 근데 거기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에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내가 지은 죄의 결과든 실수든 불순종이든 내 잘못이든,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한 고난이든,
아니면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이 코로나19, 이거는 진짜 모든 사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겠죠. 이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이유가 있죠. 많은 것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얘기들 하고 뉴스에도 나오지만 아무튼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인데, 한 주가 지났다고 금방 잊어버렸는데 아멘 하는 걸 잊으셨습니다. 내용이 좋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면 이제 아멘 하는 거죠. 다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훌륭하세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이 저의 믿음이고 또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렇지만 더 나아가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이 시각의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그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 저는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많이 나요. 참 눈물 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보통 우리들이 그 원인을 찾죠. 이게 누구 잘못인가를 많이 찾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막 분노하는 것도 막 너무 많아요. 물론 원인도 있겠죠. 누군가의 잘못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라면 우리가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은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그 사람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저주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기는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해 볼 수조차 없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또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픕니까? 부모의 마음은 뭐 좀 썰렁한 얘기지만 저는 이게 얼굴형이 약간 오각형이에요. 이게 여기가 이게 좀 크게 나오고 이렇게 턱이 좁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무튼.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큰 아이가 아빠 나를 왜 이렇게 낳은 거야? 이 오각형이 뭐야 이게? 돈 많이 벌어. 좀 깎아야겠어. 그러면 제가 한 겁니까? 할아버지를 봐라.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시각장애인이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부모는 그 이유를 말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든지 이해 못하든지, 우리가 그것을 알든지 지금은 모르든지 의미 없는 고난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 자신도 이해할 수 없고, 유대인들도 이해할 수 없고, 로마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고통이지 않습니까? 고난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그 고통을, 그 고난을 지셔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것,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그것을 지심으로, 그리고 그 죽음에 이르렀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영광의 아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믿음으로 나의 고통을, 고난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그 고난 속에 은혜가 있고 희망이 있고, 그 고통을, 고난을 넘어서는 축복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한 고난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 그 고통을 넘어서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땐 모르니까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그럴 때, 나쁜 길로 가려고 할 때 그 부모가 매를 드는 거는 그 자녀가 미워서가 아니라 바로 잡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크면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건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한 몇십 분도 안 돼서 잊어버리다니. 다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에 보면 고난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고난이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고난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음성 듣지 못했는데, 고난 당할 때,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승승장구할 때,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 잘 그렇게 안 해요. 그 10명의 그 한센슨 병에 걸렸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서 예수님 제사장에가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할 때 가는 동안에 그 병이 낫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한 사람은 한 명이라고 해요. 10명 중에 한 명. 이전에 다른 9은 어디 있냐 예수님 묻잖아요. 다 낫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
우리가 형통할 때, 승승장구할 때,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영광을 돌리는 그거는 한 10분의 1 정도만, 그러니까 10%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걸 말해주는데, 근데 우리가 고난이 임하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 찾게 돼요. 우리 성경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면,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좋아하는 장이 있다면 그거는 아마도 시편 23편일 거예요. 너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그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좋아하는데요, 거기 시편 23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4절인데요, 시작.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이어서 좀 약간 다르지만, 근데 번역은 더 정확히 잘한 것 같아요.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목자를 찾는 거죠. 양이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양은 자기 마음대로 막 양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가는 짐승인데, 자기 마음대로 막 가다가 보니까 골짜기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사망의,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 골짜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목자를 막 찾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말이죠, 고난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이 마지막 축복권을 형 에서를 속이고, 형 에서도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그리고 야곱이 그 아버지의 그 축복의 기도를 훔쳐가지고, 그리고 그가 도망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원래는 이 성 안에 들어가서 여관 같은 데서 자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이 쫓아오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바깥에서 야영을 해야 돼. 바깥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너무 추운 그거 자는 그때,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는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돌베개라고 우리가 말하는, 천사들이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것을 보고 야곱이 고백하는, 두렵도다, 놀랍도다,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언제 야곱에게 나타나셨는가? 야곱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말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말 번역이. 물론 이제 여러 번역인데, 영어에도 여러 번역이 있더라고요. 여러 번역, 이렇게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러니까 이 어둠이 짙은 그런 사망의 그 짙은 어둠이 있는 그런 골짜기로 볼 수도 있지만, NIV도 이렇게 합니다.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그림자, 섀도우, 그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그림자는, 근데 놀래요. 이 그림자에 놀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그림자가 엄청 큰데 사실은 보면 그냥
조그만 건데 그게 크게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마치 이 사망의, 이 죽음의 그림자에 우리가 두려워 떨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엄청 커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고난통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면 그 엄청난 고난이 아니라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40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도리어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도망가서 그가 보냈던 40년의 긴 시간이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모세가 그래서 그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을 때 그가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그가 도망자가 되어서 보냈던 그 40년의 그 고난의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한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를 만들었던 시간이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놀라운 계획이 그에게 있는 거죠. 요셉이 보냈던 그 13년의 시간, 특별히 아까 제가 잘못 말했네, 감옥에서 2년이 있어요. 3년 제가 잘못 말했는데 2년, 그 감옥에 있었던 2년, 그가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지름길인 그 길이 감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요셉이 꿈을 잘 해몽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가 해석할 수 없는 그 꿈을 꾸었을 때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추천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고난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죠. 요셉이 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요셉이 그 술 맡은 간원장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 술 맡은 간원장한테 부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술 맡은 간원장은 나간 다음에 요셉을 잊었더라 그랬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요셉은 진짜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아는 거죠. 깊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에서 목자를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고난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는데요, 그가 시편을 많이 썼는데 언제 많이 썼냐? 고난의 시간. 그가 사울왕을 피해서 아돌람 굴과 강야에서 보냈던 13년 동안 그는 가장 많은 시편을 쓰게 됐어요. 또 그가 헤브론에 왕으로 보냈던 7년 6개월의 시간 동안에도 그렇고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고난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형통해서 하나님 모르는 것보다 고난을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다면, 그 고난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다면 그 고난이 더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고난에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고난에는 기회가 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따라 또 비전을 또 찾게 됩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가 희망의 문을 여는 거죠. 고통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적도 경험하고 문제를 통해서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냥 바다가 갈라졌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기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장면이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 건넌 다음에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 찬양했어요. 그 완악하고 저희들 같은 그 교만하고 조금만 있으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들 같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놀라운 광경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광야가 아니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도 없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도 없죠. 그 고난은 또 하나의 기회를 우리들에게 열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의 한가운데, 그 풍랑의 한가운데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왜 하필 우리 가족에게, 왜 하필 내가 있을 이때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고난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고난에는 분명히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누구의 죄라고 손가락질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고난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 밟히지 않고 밟혀지지 않고 그 고난에 빠져들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다시 한번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또 하나의 기회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